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한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두 가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 1절부터 5절은 특히 안식일에 무엇이 합당하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시작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이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단락을 읽으면 안식일에 뭘 해야 되냐라는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단락의 핵심 주제는 안식일 그 자체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무엇을 위한 날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결정하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위가 있는 분으로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락의 요점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긴 합니다만,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낡고 왜곡된 율법주의의 틀에 넣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안식일의 규례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언급하겠습니다만, 본문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언제 이런 일을 했는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시면, 밀밭을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이게 이삭 몇 개 정도 따먹는 행위는 괜찮다. 그건 뭐 절도 행위가 아니다. 이미 신명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대신에 낫을 들고 그냥 잘라가는 건 그건 도둑질,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융통성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삭을 따는 절도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 안식일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안식일에 이삭을 꺾지 말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라라는 규범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이 규범을 자신들이 여러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놨는데, 자신들이 해놓은 이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문제 삼은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본문과 연결될 수 있는 구절이라면 이 구절 정도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오늘 추수해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이야, 그러면 추수도 하지 마, 안식일은 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만 언급할 수 있지, 그 외에 뭐 이삭을 따지 말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이 일이냐, 일이면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일이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추수하면 안 되고 추수가 아니면 해도 되는 그런 식의 규범으로 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할 때 일이 뭔지 잘 구분해서 일이면 하지 말고 일이 아니면 해라. 이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까?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어라 할 때 추수 너가 만약에 하는 그게 추수로 해석이 되면 하면 안 되고 추수가 아니면 해라. 지금 이런 말이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 내용이.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것이 일이 뭔지 이게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이게 추수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이거 일이면 하지 말고 일 아니면 하고 이게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몇몇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일이냐 어디까지가 추수냐 하는 것을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해석이고 자신들의 규범인 것이죠. 그들이 여기까지가 일 정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규범처럼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사회 규범이 되었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따르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을 넘어선 경계 밖에 나간 경건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을 나누고 규범을 정해서 경계를 정하라는 것으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쉰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피곤해서 일했으니까 쉰다라고 하면 하나님만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 세계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쉰다고 말했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면 보통의 교회는 주일날 진짜 바쁘거든요. 아침부터 뭐 사람들 이렇게 수송해 와야지, 주차 관리해야지, 성가대 아침부터 와서 연습하고 성가대 해야지, 쓸고 닦고 해야지, 뭐 방송 틀어야지, 뭐 주일학교 교사해야지, 뭐 저녁에 되면 녹초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불 덮고 누워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할 때 그 안식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만 쉬어야 되는 날도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창세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의 안식은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함께 그 안식을 누렸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할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고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세계를 통솔해서 하나님과의 안식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였죠. 제가 창세기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냐 먹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의 그 복, 거룩과는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이죠. 도대체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고 도대체 안식일은 왜 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 자신들만의 해석,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추수냐,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자기 신들의 해석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3절과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대답을 질문으로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혹시 못 읽어보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읽은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안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옆에 그 여백의 짜잘한 글자까지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읽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걸 읽었는데도 왜 이러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에 있던 그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부하들과 같이 나누어 먹은 그 사건을 읽고도 왜 율법의 그 의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러고 살고 있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그 사무엘상의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지금 자기 장인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중이죠. 달아나고 이렇게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어디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포함해서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아주 지독하게 지금 굶주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노브에 있는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먹은 그것은 진설병이라 돼 있죠. 이 진설병은 성막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 빵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 안에 다른 건 먹을 것이 없고 진설병만 있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결한 상태라면 진설병 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그 24장에 보면 안식일에 할 일도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을 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빵을 12덩어리를 구워라. 그래서 6개씩 2줄로 성막 안에 있는 그 상에 올려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빵을 12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 안에 이게 상에 올려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빵을 구웠어요. 굽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었어요. 아무도 그 진설병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빵을 내어줬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설병을 내어주었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것을 먹은 장면이에요. 성경에 사무엘을 포함해서 성경의 하나님도 그런 그 장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화를 낸 적도 없고, 사무엘도 그걸 가지고 책망한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도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내어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율법이나 이 안식일 규례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잠깐 유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뜻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동일한 장면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안식일 규례를 정할 때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누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정했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어겼어 너 죽어. 이거 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해석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안식일 규범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해석들을 잘못된 것이다, 이게 맞냐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누가 율법과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대변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3절과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에서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두 구절 다 예수님의 말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한 해석, 그들의 규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줬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애굽의 삶에 찌들어 있었어요.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게 찌들어 있었어요. 동네가 달랐지만 400년이나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것을 말하고 진정한 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야 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실제로는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전에 그들에게 진정한 삶,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안식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를 할 때 이사야서 61장을 쭉 읽고 나서 오늘 이 날이 너희들 앞에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의 그 오늘, 그리고 그 날, 여호와의 은혜의 날, 이런 것들은 그냥 24시간을 말하는 그 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시기,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안식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할 때 그 오늘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사람들을 위한 날이고 이 억압된 시대에 억압된 자들, 죄에 눌린 자들, 자유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특히 누가는 마지막에 이 구절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마태와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의 규범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와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할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해석자이시고 율법의 목적과 참된 사용을 결정할 권세를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이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안식일에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비와 평화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성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지키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자비와 인애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고 이날은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죄 사함의 어떤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것을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흘러 넘치도록 나누고 공급하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고 주를 높이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안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를 의지해서만이, 그분 안에서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1000년이나 지켜왔던 견고한 전통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죠. 바리새인들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죄 용서를 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이것은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는가?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가? 그것은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서 예배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반영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란 없기 때문이에요. 안식은 안식의 규범을 지킴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베풀려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전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에 안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영혼에 대한 어떤 조급한 마음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없는 세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배고픈 자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빵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있으셔요? 우리가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죠.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포기했거든요.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돼요. 주님 안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안식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는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다행스럽고 기뻐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이것이 베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이것을 알게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평화 좋아, 내 마음이 자유 좋아, 내가 참 행복해로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없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일어나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어떤 의미라고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나의 구원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 진짜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언행을 하고 있는 이 장면들, 인간의 상식대로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말과 행동들. 그러나 이것은 헌부대에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안식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